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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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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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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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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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선택해 부르시고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사명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부르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이 죽어가는 한 생명에게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와 희망을 주게 되며 고달픈 삶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그 가신 길을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는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강심장이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을 일컬어서 저 사람은 강심장이야 이런 말을 합니까? 웬만한 것은, 웬만한 사건이나 웬만한 일은 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웬만한 걸 보고서 깜짝깜짝 놀래고 겁을 먹지만은 그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자, 호랑이를 사육하는 사육사는요, 호랑이를 겁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호랑이를 겁을 먹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으렁거리는 호랑이가 사육사 앞에서는 꼬리를 흔들면서 가진 애교와 아양을 떱니다. 왜 그럴까요? 예? 그도 사람 나도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육사와 호랑이와 교감이 통하는 겁니다. 예. 맹수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 사육사가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요. 그러나 낯선 사람들은 경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교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놓고서도 덤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아까 전례와는 달리 이 상황은 지금 다른 겁니다. 세상 이치는 강한 것 앞에서도 늠름한 자세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달라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깜짝 놀라게끔 됐습니다. 전례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의 차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방법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했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 세상 삶에서 느꼈던 그런 법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다르죠. 사람의 법은 일어나둔 상식선에서 법을 이제 정하고 그대로 따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 인간의 이론과 상식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는 웬만큼만 충성해도요 대단하다고 인정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웬만큼 충성해도 되련만 왜 뭐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에?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충성도 급수가 달라요. 에? 충성의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에.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안다고 해서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충성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선수라고 해서 내가 외구에서 뛰고 싶다고 뛰는 게 아니에요. 감독 되시는 분이 지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죽도록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라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과
의무를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응?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누구나가 다 듣지 않아요? 그 귀는 뭐 어떤 귀를 말하고 있느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귀가 아니라 베드로는 닭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 느끼는 사람만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말씀해도 듣기는 듣지만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첫째, 십자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십자가가 뭘 상징합니까? 오늘날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수많은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십자가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지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중점으로 해서 외형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꾸미는 거예요. 우리는 꾸미는 허황된 위장 생활 속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겉으로 변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내 내면의 세계 실체를 벗기고 내 내면의 실체를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십자가를 볼 때 예전에 느꼈던 그 감동이 역시 바늘로 찌르듯이 내 심장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이 십자가라고 그러는 것이 참 엄청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십자가 작업을 하면서 굉장을 느꼈어요. 이 십자가를 딱 이 벽을 깨끗하고 밝은 색으로 딱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라색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보라색을 하는 것이지? 얼마나 인간이 무능하면은 예 알았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한참 지났는데 딱 보니까 십자가를 보라 이게 연관이 돼요. 그게 저는 여기 와서 꼭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지요. 참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다면 그건 속은 겁니다.
단계가 부족한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맨 세상 것만 바라보고 인간의 잘못된 부분만 바라본다면은 이 사람은 예수는 믿기는 믿되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껍질 허물을 벗는 거요. 위장을 벗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실체 그대로를 보이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는 거예요. 전부 다 포장하지 않아요. 오늘 메시지가 포장 메시지가 나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뜯어보니까 속에는 아주 부패적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 속은 거예요. 포장은 흐스름해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깜짝 놀라는 거. 오늘 이벤트를 보세요. 포장은 그럴싸한데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 비슷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돈에 한이 맺혀가지고서 돈 하다가 미쳐버렸어요. 그 사람이 왜 미치느냐면은 돈이 생기는 대로 땅에 독을 묶어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나도 언젠가 정말 돈벼락을 맞아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고서 먹을 건 먹지 아니하고 틈틈이 자기 손에 돈이 잡히는 대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근데 때가 됨에 따라서 다 차가지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파가지고 딱 들춰보는 순간 돌아버렸어요. 돌아버려. 너무나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돈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돌아버립니다. 우리는. 밥을 아무리 맛있게 먹었어도 소화가 안 되면은 그건 죽을 맛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활동하고 움직이는 만큼 소화가 됨에 따라서 간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새참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간식 먹어봐야 손해예요. 새참 먹어봐야 죽을 맛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양상이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를 보면 뭐해요? 미련한 자들이 보는 것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틀리다는 것이 양상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능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만큼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하니까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게 능력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가 말하는 것이 다 불법이었고 사람들을 다 혐오감을 주고 고통을 주는 말이었다면은 이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한 빛에 의하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에 그가 변화됐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습니다. 주여라고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바울이 하는 말을 수많은 사람이 소망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이제는 안심하라. 그 말을 듣고 살았어요. 응? 옛날 같았으면 그 말 들었어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응? 우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계절의 짧은 계절 가운데에서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뿌리를 받고 우물 튀면서 생활하는 나무 이파리도 계절에 따라서 변화가 달라집니다. 응? 인생은 요라는 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상처를 주고 못을 받고 고통을 주는 말을 하지만은 말 없는 나무 이파리는 바람 소리에 하모니를 일으킵니다. 가을에 부는 바람 소리에서 사람이 낼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는 몸의 색깔이 변해서 땅으로 말없이 한 입 두 입 떨어지죠. 그러면서 그 떨어진 자기 이파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그 나무에게 썩어져서 양분이 되어서 자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 년 한 해를 사는 나무도 말없이 그렇게 뭔가 수많은 사람들의 빗발치는 언성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드는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이대로 좋은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승리를 얻게 하지요. 승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이 사단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받아 구원에 이르는 승리를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 여기에 잡혀서 신앙인들이 꼼짝 못하잖아요. 잡히기 전에는 큰 소리치고 뭔가를 다 할 것 같다가서도 잡히고 나서는 꼼짝을 못해요. 마치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 안 저지른 것처럼 큰 소리 치다가 나중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갑 채우고서 탁 나오는 것처럼 그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사단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당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권세도 대통령의 권세도 대단한 겁니다. 무려 5년 동안 집권해서 사용하는 권세가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권세는 이건 그것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 사단의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이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을 갖다가서 명령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탄도 말로 역사합니다. 참.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번 똑같은 도전을 받은 가운데에서 같은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스스로 물러갔죠. 저들이.
이것을 보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죠, 상대를. 예? 끝까지 물어줘야 될 것인지 물고 늘어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포기해야 될 것인지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때 사탄이 떠나고 난 후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천사는 아무 때나 수종 드는 거 아니에요. 응? 자, 이 사단의 정사와 권세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이게 자유죠, 자유. 그래 우리가 찬송 볼 때 그러잖아요.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말로만 그렇지 자유 얻은 것이 뭐가 느껴집니까? 어? 마음적으로는 구속을 당하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생활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모든 것이 힘들거리고 고통당하면서 해방받았다고요? 자유 얻었다고요? 거짓말 아니에요?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응? 기분 좋은 사람은 기분 나쁜 표정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기분 나쁜 사람은 기분 좋은 표정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 상태가 그대로 표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얼굴로 나오는 겁니다. 얼굴 보면 딱 알아요. 근심 있는 사람은 절대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속에 흑암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절대 얼굴이 밝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얼굴 보면은 햇빛이 도는 것 같아요. 햇빛이 돋아요. 그런 거 보면은 야 하루하루 그걸 저는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벌써 딱 나오죠. 아담만에서 사망에 이르는 인간이 구원의 십자가로 정말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고 구원은 예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로 인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권세를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옆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딱 알아요. 저 사람 예전에는 어땠었는데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말을 행동으로 본으로 생활로 합니다. 근데 잘못된 사람들은 행동과 본과 생활은 엉망이면서 말로 하죠. 하지 마세요. 죄 짓는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간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어설피 알아가지고서 사람을 병든 사람을 누가 죽이느냐? 돌팔이가 죽여요. 잘못된 의사의 판단으로 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도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는 구원을 받게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자 죽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뭔데 문설주에 그것만 뿌리기만 하면은 재앙이 넘어갑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균도요. 내가 면역력이 강해 보세요. 절대 나에게 침투를 안 해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면역력이 약하면 사탄이 꼭 나를 괴롭혀요. 예. 약하니까. 제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도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무나 그냥 교육시켜서 가르쳐서 전도시킵니다. 그건 전도 아니에요. 급수가 다르죠. 그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한다는 것이 나와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전도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몇몇 사람 전도했다고 전도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열매를 봐야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서 전도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본이 돼야 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생각이나 해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강하게 되고 내가 많이 배워서 알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헛거잖아요. 참 인간을 대상으로 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인식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얻게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죠. 이 세 가지는 꼭 같이 역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서 가치를 모르고서 십자가 바라보고서 십자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꼭 그렇게 하면은 대단한 거겠지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늘 승리를 부르짖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이론이나 자기의 뜻을 전제로 해서 계획된 계산 속에서 승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승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세에 따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해서 승리하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믿고 바라고 배운 상식 속에서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것이 오히려 인간에게는 실패가 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구원이 무엇인데 수많은 재앙에 다 내가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유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응?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 비참하게 예의 없이 그 재앙에 잡힙니다. 구약법 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재앙이 역사했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이 그 재앙에 잡히게 도와주지 않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내 생각대로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 내세운다면은 정말 큰 코 다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의 성경은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구체적으로 기가 막힌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사울이었던 바울을 보고서 평가를 달리하고 믿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